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욥기의 말씀을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욥기의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두 번째 발언을 하는데 이 두 번째 발언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인지. 그리고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욥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의 그 말에 잘못되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토를 달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하는 모든 말이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엘리후의 말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욥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었지만은 화살로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다 한패가 되어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의 상황을 겪는 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무엇으로 그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헤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에게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을 할 수 없기에 위로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말을 전할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통의 때에 그냥 묵묵히 견디기만 하여야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엘리후의 가르침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는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 너무나도 멀리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감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아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오늘 엘리후는 순복하도록 그렇게 지적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네, 물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슬프고 격한 감정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한다가 아니라 고통이 있을 때에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고난의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엘리후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언제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은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가족들이 있기에 언급을 자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고통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저는 최소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느끼고
경험했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랐으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한 알의 그 밀알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 한 알이 썩어서 밀알이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목사님의 그 마지막까지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났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 함께 이 찬송을 같이 부를 수는 없지만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셨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을 나는 믿고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고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숨김없이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선함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아가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너무 커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 고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난이 클지라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도 우리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